지난 시간 말씀에 하나님은 특별하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지극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만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때 입이 꼬부라지면서 혀가 구부러졌다는데 나는 왜 그런 증상도 없이 방언을 하지?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은 소위 말하는 마귀가 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방언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는데 방언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로 방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혹시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렇게 우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크나큰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비주의적 신앙이에요. 신비주의적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국계의 폐해를 낳았어요. 이것이 이제 샤머니즘적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속된 말로 이 무당집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사실은 극히 위험한 소리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절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비를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계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적 신앙생활. 어떤 집회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전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위선적 신앙이 되는 것이죠. 기계적 신앙생활. 왜 그러는가?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일 수 없어요. 결국 신앙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십자가가 그 심장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가 없는 사람. 십자가를 가진 사람도 아직 성화의 온전함에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다. 이 사람이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열심히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없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도 속을 만큼 교묘해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중에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셔 봐야 됩니다. 아멘. 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째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너무 이제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약간 모순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왔잖아요. 만나러 왔으면 가까이 대면하고 뵈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웬일이든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가까이 하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쁘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고도 이쁘고 어떤 작가가 자기의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 하다못해 집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애들이 만들어 놓은 유치한 장난감 하나도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정도로 걸작품인데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싶고 만나고자 오셨지만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직접으로 만나면, 이 세상에서 만나면 우리는 죽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그런 상황을 자주 목격을 했는데, 우리 아이의 장래가 달린 일이에요. 대학교 입시. 근데 평소에 수준 실력으로만 그냥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만 나와도 그냥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시험 당일날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당일날 시험을 잘 볼 수도 있다는데 어째서 우리 아이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3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주일 봉사하면서 남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이런 결과를 허락하실까? 표현은 안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왠지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목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째서 나한테 이리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도 왕의 자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더뎌지고 우리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이런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친밀감이나 사랑으로 혹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사랑과 어떤 경외함, 이것이 함께 균형 잡히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땅이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호렙산 시내산은 지극히 평범한 산이었다는 걸 아시지요? 처음 간 산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뿐이지 그만한 산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고 더 멋진 풍경을 가진 산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그곳에 임할 때 그곳이 거룩한 것이지 애초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보석함에 보석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쓸모없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담겨져 있다면 이 보석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실 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패역하게 살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의 의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밖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재산을 뺏어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할 때 이 아들이 다시 아들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하게 살았으나 악한 마귀의 깨에 빠져서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탕자처럼 버려진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사 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갈 때 그가 누운 광야는 원래 루스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루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제법 있는 거예요. 평범한 광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고 환상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곳에 돌베개에 베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베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곳에 살인자 집단이 있으면 이곳은 범죄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것뿐이에요.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가 있으면 노래방 마이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듯이 작년에 제가 시카고 기도의 집 교회에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뵙고 같이 있다 왔을 때 그곳이 예배하는 그곳은 건물이 약 100여 년 된 아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2개가 버티고 있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어떤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소를 잡아 도축하는 도축장이었다고 그래요. 100여 년 전에는 그것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소가 죽여지고 피 흘려지고 땀 흘리는 곳이었어요. 생존의 터.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 목사님이 가셔서 녹수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곳에는 외부에 십자가도 하나 없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변화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인 걸 제가 봤어요. 노숙자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예수의 향기를 뿌려줬다고 저는 믿어요.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죠. 한국인 노숙자도 그런데 외국인 노숙자는 오죽하겠냐. 근데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잠깐 나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하인데 환풍도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곳이 주의 성전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곳이. 담배를 물고 세상의 노래를 지절거리던 그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는 입술로 바뀐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건 아닙니까? 죄짓고 쾌락을 쫓으며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의 땀방울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봉사의 땀방울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승리가 아닌가요? 이단자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닌데 왜 이교도의 날인데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또 일요일 아니냐. 선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날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으면 그건 변질이 아니고 승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석가탄신일 날 주님이 오시는 날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제정하여 그런다면 그것이 승리이지 어찌 그게 변질입니까? 아니잖아요. 1990년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저희는 세대가 젊어서 온 나라를 시끄럽고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살인마 고재봉이 도끼로 6명을 때려 죽였어요. 군인 가족, 부부와 아이들 셋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도끼로 머리를 때려 죽이고 가정부가 놀래서 도망갔는데 쫓아가서 도끼로 가정부까지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도합 6명을 도끼로 때려 죽여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고재봉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왕초가 있다잖아요. 난 안 가봤지만은 왕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임 제수는 그 변기통 옆에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고재봉이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6명을 때려 죽이고 왔는데 1명도 때려 죽인다고 해서 난 달라질 게 없다. 그랬더니 왕초가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더래요. 그래서 왕초가 된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제수들이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작은 문으로 잘 있나 이렇게 보는 구멍이 있답니다. 문가에 숨어 있다가 간수가 이렇게 열고 보려고 하는 순간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렸어요. 고재봉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끝난 사람이잖아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망가지고 무서운 인생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천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재봉이를 전도해라. 하나님, 온 나라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고재봉이는 안 됩니다.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재봉이에게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세잖아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고재봉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는 받아놨고 그 몇 개월 사는 동안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어느 날 청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수 1800명 그리고 간수 200명이 모인 데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 작정한 사람이 1800명. 1800명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눈물로 흘렸는데 물론 그들이 나중에 다 온전히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주님만 아시지만 남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음란한 짓을 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포악한 짓을 했든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죄의 흔적은 남지만 그 죄에 대하여 묻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몸에 큰 수술 흉터가 있다. 그러면 칼자국은 남아요. 그러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무지하고 어리석고 혹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여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그 죄에 대한 흔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80에 백발을 휘날리며 처량하게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자기 장인의 양이나 치고 이제는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모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지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북한 지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단강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저 북한에 신음하고 있는 지하 교회, 그곳에 우리 주님은 더 임재하시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 알아요. 뭔가를 포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요구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노예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사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는지 우리가 잘 새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거룩이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어제 이제 태국에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우리 식구 세 사람이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문득 물어봤어요. 우리 애한테. 엄마가 예수 믿고 좀 변한 것 같으냐? 내가 그랬더니 안 변했대. 그래서 나를 물어봤지. 나는 변한 것 같아? 그랬더니 지체 없이 말하더만요. 안 변했다고. 와, 어쩌면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내가 물었지. 너는 변했냐? 안 변했지. 자기도 안 변했다. 우리 집은 안 변한 집이야.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변한 집이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닌가. 제 신앙의 열매는 우리 여러분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가정일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변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 정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가지고 변했다는 소리를 받아내야 되겠다. 다시 나를 한번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예 표가 납니다. 종은 종의 표가 난다는 것이죠. 네. 종은요, 아무런 자유가 없지만 종에게 한 가지 유익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만 쳐다보고 살면 돼.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거지 노릇하면 그만두지 못한다.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거지가 도승지, 승정은 어떤 버슬인데 거지가 도승지 불상타한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응? 거지가 남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뭐 지킬 것이 있은가 하며, 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며, 그냥 입에서 찬성이 절로 나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누워서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내 집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오직 하나의 관심만 있죠. 내 배 채우는 거. 내가 그냥 불편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안 된 말이지만 노숙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확률이 많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이처럼 종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주인만 주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주님의 계획이 뭘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주님은 뭘 쳐다보고 계실까? 여리고성에서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수를 만났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앞에 7 나팔을 부는 장로들을 내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뒤에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에는 7바퀴를 돌거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13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세요? 성을 돌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 자요. 그 사이에 쳐버리면 어떡해. 여리고성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초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을 벗은 인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이것이 무너지면 좌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삼아 살던 사람이 자식이 어느 날 망가져버리면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죠?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오직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가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교회,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팔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좌절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보에 이름 빠져버리면 얼굴 굳어진다고. 응? 주보에 이름 빠지면 얼굴이 확 굳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앉아있다고. 왜 내 이름을 뺐지? 뭘 빼? 그냥 실수로 빠진 거지. 뭘 복잡하게 생각해.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어째서 우리는 신발 벗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완전히 깨뜨려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오늘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모세를 40년 동안 지탱했던 힘이라는 거 아세요? 하루도 모세는 이거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정사를 해가지고 종의 근성에 꽉 찌들어 있는 저들을 내가 무슨 수로 건져냅니까? 아시다시피 내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유력한 정치인,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40년 하는 동안에 말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도 잘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뭐 젊다든지 무슨 힘이 있다든지 무슨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든지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대로 바로에게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여길 때 그때가 정상이에요. 그때가 지금 제대로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놓은 다음에 이뤄놓은 그것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주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잘해놨던 게 뭐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시 안 당해봤지요. 근데 교회에 오는 순간에 무시당하잖아.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실패 안 해봤지요.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시간이 되면 견디지 못하지요. 잠 못 자지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아세요? 깎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80만 대군을 일구고 갔다가 유비 선견 연합군 5만 명한테 져버려요. 80만이 어떻게 5만에 집니까? 제갈공명의 계책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도망 나와가지고 겨우 목숨 유지하고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충실한 군사 허저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울소리를 듣고 나가가지고 허저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조조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몇 년 동안 승승장구해왔다. 이제는 질 때가 되어서 진 거다. 패배를 해봐야 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다. 아직 강하다. 그렇게 위로하는 걸 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무너질 건 무너져야 돼요. 깨어질 건 깨져야 돼요. 우리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줄 몰랐어요? 그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숨겨있던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 앞에 그릇된 어떤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도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고, 직장생활하면서 남한테 한 번 욕 한 번 얻어본 적도 없고, 상사에게 얼굴 한 번 붉힌 적도 없고,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멋지게 명예퇴직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째서 교회에 오니까 이런 일이 많냐?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는지를 몰랐냐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아야지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일본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안 데려가시잖아요. 너는 여기까지. 우리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낌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보고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고 잘되고 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게 사탄의 덫이라는 거 아시나요? 사탄의 덫. 지금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점점 위험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다시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가 다시 신발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발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고. 일제시대 이세종 선생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느지막하게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남의 종이었습니다. 가난과 무시받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악착같게 일한 결과 그는 지주가 됐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사건을 읽다가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힘없는 사람들, 춘궁기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식량을 빌려주고 땅을 뺏는 일들이 그 당시 지주들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삭개오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다 놓고 그 마당에 모아놓고 빈 문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다 돌려줘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탐복을 하고 돌아가서 공적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지 마라. 근데 이분들이 공적비를 마을 입구에다가 이세종 선생의 그 선행을 기리면서 공적비를 세워줬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밤에 가서 그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세종 선생이 십자가를 붙들기까지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어요. 하나는 막대한 물질의 손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천사가 돌아와요.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그거 거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더라고. 아닌 척하면서 즐기잖아요. 이게 더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내성척이라 그런 걸 잘 못하지만은 이번에도 우리 태국에 가서 그 통역해 주는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던 이분이요. 막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창피해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몸이 배어 있더라고. 나는 그게 쇼로 안 보였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 만난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라고 막 선살에 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큰 일인데 공적비를 세워졌을 때 그러지 말라 하고 돌아서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종 선생은 그것을 묻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안짐에 일으키게 하셨던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는 원래 불충한 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긴 것뿐이다. 이 마음. 그래서 바울은 변질되지 않고 롱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할 말들이 많습니까? 결국 우리의 대화들의 마지막에 가면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 소리의 결론이에요. 신앙인의 대화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들의 대화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너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너보다 더 일찍 왔고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너보다 너무한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그런 사람이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이야기예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입에 자갈을 물어버리세요. 이 더러운 입술을 봉하자고요. 입만 열면 예수 향기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의와 자랑이 나간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장에 와서 박혀야 되는 것이지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발에서 신을 벗었는가? 나는 온전히 죽었는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아니고도 누구든지 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아니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야. 한 번씩 꼬집어봐. 나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서 되란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더럽고 악하고 폐역한 것을 부르사 목사가 되게 하시다니.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각자 그릇이 다르지요. 전부 큰 그릇만 되면 어떡해?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태국 가서 사역했던 교회가 CVC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가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 교인이. 교회가 큰데.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근데 그 교회가 500명이란데요, 500명.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줬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태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돌아가신 오카네 목사님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겸손한 것 같아. 나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은 겸손하신 것 같아. 근데 500명의 교인인데 낮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어. 우리 교회는 낮에 사람이 드나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북적북적 하잖아요. 한국 교회하고 차이가 있구나. 놀랍게도 이 교회가 6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우리는 뭔가? 물론 그 교회에서 하나를 개척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교회 하나를 개척한다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르겠지만은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흩어지는 교회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좀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 제발 좀 큰 그릇을 그려보자고. 큰 그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잠잠합시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무능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나라에 작은 벽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자유로 갑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겨진 자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아름답게 오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마다 현장마다 주님의 일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신을 벗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종의 자리로 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